예언과 영이고 구약학 분야에서 유독 성령에 관한 학문적 논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이 없는 신약 신학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론이 있는 구약 신학은 이상하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약 신학 가운데 구약에서 여러분 보통은 구약학이라 그래요. 전공을. 구약학 안에 신학이 있고 무슨 뭐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뭐 여기에 무슨 뭐 종교사도 있고 고고학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제 전공은 구약학이에요. 구약 신학이 아니라 구약학. 그 안에 신학이 있는데 구약 신학 분야 안에 성령론. 요 분야가 저의 스페셜 영역이에요. 예, 아무튼 이 성령론에 관한 구약학의 무관심은 구약의 영을 다루는 학술 도서가 그동안 양적으로 미미하였음을 나타낸다. 홀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리스 브로 얘기했고 니브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제가 구약의 성령론, 니브의 구약의 하나님의 영 이 책이고요. 요게 3번으로 보면은 이 책이죠. 니브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도쿄에서 나왔어요. 72년에 도쿄에 선교사로 와서 평생 여기서 선교 활동하면서 이분이 구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저는 일본 선교하신 분들은 존경합니다. 평생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평생을 거기다 바쳤어. 저는 그게 존경스러워요. 그다음에 드라이차라는 사람 지난번에 얘기했죠. 박사 논문 나왔고 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게 여기도 책이 나왔고 코흐 책도 있고 구약의 하나님의 영 92년에 슈겔 슈트라우만의 영이 세계를 움직인다. 이 책은 굉장히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8번 보면은 루아흐 베벡 디 벨트 영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 다음에 요게 상당히 재밌는 책이 나오는데 힐데 브란트라고 95년에 하나님의 영에 관한 구약 신학 책이 출간되었어요. 이 책이 각주 구본을 보시면 95년에 나왔는데 힐데 브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순절 구약학자예요. 이 논문은 THM 논문이에요. THM 논문인데 잘 썼어. 그래서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구약학회에서도 세계구약학회 연구 방향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90년대에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주 10번에 제가 그걸 다 다뤄놨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필자는 여기서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과 하나님의 영, 이게 원래 논문 제목이에요. 이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는 안 나타났고 필자의 이전 논문 구약의 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아까 지난번에 중복된 데 좀 깊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거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왓츠인데 영이 예언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각 예언자들의 시대별 차이를 무시한 위험한 표현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 논문을 쓸 때는요. 그 주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언급이 돼야 돼요. 그 선행 연구와 이 연구와의 연계성과 차별성. 차별성이 부각될수록 논문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트라고 하는 그 무게 있는 학자가 주제 논지가 영이 예언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러한 주장은 시대별 차이성을 무시한 위험한 표현이다. 제가 얘기했죠. 8세기, 7세기는 아니라고. 이러한 주장은 최소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리고 7세기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7세기 좀 넣어주세요. 이러한 잘못을 피하기 위해 필자는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를 시대별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그래서 이 영의 사전적 의미와 분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5종류가 나왔다 그랬죠. 숨이나 호흡이나 바람이나 하나님의 영. 그런데 요거는
인간의 영으로 하나로 묶고 바람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야훼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묶고 그러면은 1, 2, 3 크게 나누면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과 하나님의 영을 동일시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영을 동일시할 것인지, 그거는 본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개혁성경에 이 단어는 30여 가지 낱말로 번역되어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고, 크게 나누면 첫째, 바람 폭풍으로서의 루아흐, 둘째, 사람의 루아흐, 셋째, 하나님의 루아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378이고 11개의 아람어가 있고 루아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경우는 122회로 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센 거고 저도 쓸 때마다 바뀝니다. 이 논문을 쓸 때까지는 122회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122개로 남아 있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바람 이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볼 것인지 항상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저도. 그러나 자연적인 바람은 그냥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 표는 제가 다 따로 만든 건데요. 지난번의 표와 조금 구별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는 다 이 루아흐 숫자만 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은 3개다. 이건 제 연구 결과예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폰나트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학자가 그거는 바람이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아멘 그랬어요. 나도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이제는 폰나트를 딛고 넘어섰어요. 예, 당신이 실수한 거요. 넘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전향했어요. 그렇게 되면 4개로 늘어났겠죠. 지금 논문을 다시 쓴다면. 이런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사사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8번이면. 사무엘상도 14개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이사야 많죠. 23개. 에스겔 22개.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사야서 가지고 이사야 영가지 박사 논문 나온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에스겔의 박사 논문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8세기입니다. 7세기, 포로기 이후, 포로기 전 8세기에는 호세아 아모스는 없고 호세아 1번 나오고 미가 2번 나오고 이사야 13번.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포로기 직전에는 아무도 없어. 아주 독특한 거죠. 지금 6세기에 그러니까 600년대에는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거는 예레미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영에 대해서.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거든요. 예레미야는 627년에서 585년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593년에서 571년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말년과 에스겔의 초년이 겹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어요. 겹치고 포로지,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급격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나서부터 영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어떤 학자들은 성전의 기능을 영이 대신한다. 그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태제를 동의합니다. 일단 동의해요. 그러나 약간의 조금 너무 단순 무식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나 드러난 현상을 보면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자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을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제2사야도 영이 많이 나오고요. 5번이면. 그 다음에 제3이사야도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요 이사야하고 요 영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이사야는 1부터 39장이고 두 번째 이사야는 40부터 55장이고 세 번째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 그래서 도표에서 보면 첫째
기원전 8세기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를 제외하면 하나님의 영에 관한 언급이 놀라울 정도로 적다. 둘째, 국가 멸망을 앞둔 7세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셋째, 국가가 멸망한 이후 포로기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예언자들, 특히 에스겔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 상당히 많이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을 오순절의 예언자, 성령의 예언자, 오순절의 예언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넷째, 포로기 이후 본토에서 활동한 예언자들도 포로기 예언자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 적지 않게 언급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위기의 순간인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포로기와 포로기 전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뭘까? 성전의 유무가 아닌가, 그런 내용이죠. 성전의 유무. 그 다음에 이제는 연대순을 따라 보면은 문서 예언 이전의 예언을 왕정 초기 시대와 기원전 9세기로 세분하고, 그리고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